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한 도전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약 6개월간 각자 성읍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6개월 정도 지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7월, 유대력으로 7월에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은 예배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전 재건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서 6개월을 또 보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나서 7월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준비를 했다는 내용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었다. 그 다음에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일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나무를, 백향목을 이제 바다편으로 해서, 해변으로 해서 가져왔다, 운송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이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약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2월에 성전 기초를 놓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글씨만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 기간이 6개월 정도 있었고요. 2년 둘째 달부터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 바사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볼까요?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을 붉은 글씨만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바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선포했어요. 명령했어요.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29,818명이 예루살렘에 1차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위한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4장에서는요,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나타나는데 10년 넘게 10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단된 상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도전은 무엇입니까? 각오가 필요한 게 도전이에요. 도전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전, 그렇죠? 뭐 TV에서도 나오죠. 도전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이 도전을 해가지고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도전이 필요했어요. 목표가 있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것을 계속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전이었어요. 도전.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도전이었죠. 그렇다면 회복을 위한 도전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네, 회복을 위한 도전이 필요할 때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막 여기가 막 써 있어요. 믿음이 한 100 정도 됩니까? 100점에 한 50 정도 됩니까? 아유 목사님, 믿음 점수가 별로 안 되네요. 50점밖에 안 되네요.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행위는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서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드려져야 돼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을 때가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586년 전이었어요. BC 586년이었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 20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망하는데 3차에 걸쳐서 망합니다.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로가 끌려가고 세 번째 포로가 끌려갈 때는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1차 포로에서 망하기까지가 20년입니다. 20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는데 그것이 BC 536년이었어요. 그래서 586년에 망했고 536년에 돌아왔습니다. 50년 차이에 1차 포로가 끌려간 이후로 치면 70년이고 완전히 망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그 기간이 50년이었어요. 50년. 50년이 지나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지만 고레스에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무엇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그래서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한 왕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보다도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솔로몬 왕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윗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짓고 정말 거기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은 이 솔로몬의 주도하에 건축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주도, 그 다음에 솔로몬의 주도로 성전이 건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짓는 성전은 조금 달라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1차 포로 귀환에서 백성들을 끌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이름을 붙여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조금 다른 게 무엇이냐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이 주도했다면 이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백성들이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성전을 지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도적이어야 돼요. 자기 주도적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신 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또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헌신하는 자들, 자원하는 자들,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을 원하시는데 그와 같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냈을까? 그 표현이 있어요. 표현. 9절 볼까요? 9절 처음부터 시작.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제히 일어났다. 이 말은요,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합류하다 이런 단어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합류하다. 그래서 일어나다, 합류하다. 그러면 일제히 일어나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 마음으로 동시에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 이런 의미예요. 회복을 위해서요,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합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한 사람을 데리고도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 되신 같이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회복시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전해야 돼요. 믿음이 숨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교회,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심, 예배의 전심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 믿음을 드러내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즐거워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도전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11절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만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어요. 성전 기초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놓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짐을 보고 성도들이 기뻐했다는 것, 즐거워했다는 것,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붉은 글씨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보시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도 내가 이곳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함께 기뻐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그러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져서 즐거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다스리심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한다라는,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했거든요. 멸망했습니다. 근데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은 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하여서 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지쳐 있고요, 상처가 있고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마치 성전의 기초가 놓임같이 예배는 회복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제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이렇게 다운게 밝게 찬양할 때도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가사에 맞게끔, 가사는 막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막 하하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가사는 막 회개에 대한 가사인데 우리가 막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좀 어려워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할 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기쁨과 감사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무도 안 만나 주셔도 하나님 저만 만나 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나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요, 이게요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퍼져 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괜찮아요. 하나님 저만 만나 주셔도 됩니다. 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우리의 초라함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도전이 필요할 때 우리의 초라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요, 다시 재건하는 성전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규모가 차이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웅장했거든요. 그러나 새로 이제 재건하는 성전은 그 터부터, 그 기초부터 좀 작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처음부터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대성통곡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50년 전까지만 해도 웅장한 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솔로몬 성전을 보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원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그 웅장함을 봤던 사람들이 초라해 보이는,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또 그 규모마저 작은 좀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볼 때 이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긴 하지만 그런 초라함 때문에 대성통곡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꼭 초라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초라해서 대성통곡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 생전이 무너졌던 그때를 기억하겠죠. 그렇죠? 그 아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동안 살았던 그 세월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그 감격 때문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격 때문에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수많은 죽음들, 그렇죠? 그리고 아픔들, 오랜 그렇게 보낸 세월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지내왔던 그들의 모습, 약 50년 동안의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 끌려가서, 그렇죠? 그리고 인정받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그 초라함에 더욱 감정이 막 부쳐 올라가지고 지금 그냥 통곡했습니까? 대성통곡,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대성통곡, 목이 그냥 이렇게 크게 이게 찢어지듯이 막 큰 목소리로 막 이렇게 엉엉거리면서 이렇게 울었다라는 것이죠.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라한 채로 그냥 끝날 것인가? 초라한 게 맞잖아요. 그러면 초라한 채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라한 채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붉은 글씨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학개 선지자는요,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4장부터 이제 방해가 이루어지고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 중단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두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학개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만 지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만 짓고 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성전을 지어야죠 라고 권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무엇이냐면, 지금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짓다만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는. 이것은 실제로 보잘것 없다, 이게 맞다 이런 거예요. 실제의 모습은 보잘것 없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하세요. 2장 9절 붉은 것이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실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가깝게는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짓는 성전이 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사이즈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건물의 사이즈 때문에 크면 영광이 많고 작으면 영광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장 2절에 있는 말씀, 붉은 것만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볼품이 없어,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다. 예수님의 배경은요, 시골 출신이에요. 어떤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매력을 느끼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배경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요, 또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신가 중요한 것이, 외모가 어떠시냐. 잘생기면 좋고 못생기면 싫습니까? 못생기면 예수님이 아닌 것 같고 잘생겨야지 예수님인 것 같습니까?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초라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지?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나는 어떤 존재일까? 과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실까?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나? 이러할 정도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화려하게, 또 영적으로 가장 반짝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반짝거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을 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